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급하고 바쁘고 분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또 우리 결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우리 믿음과 결단이 변치 않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원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늘문이 열리며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놓인 저주가 끊어지고 질병의 권세가 끊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또 우리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제가 목사의 고민이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예화를 들고 아무리 언변이 좋아도 내가 하나님과 아무런 교통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계속 성숙하고 자란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계속 만나고 교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알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약간 저기 할 수 있는데 어떤 이제 타 종교, 이방 종교라고도 하죠. 타 종교의 어떤 분이 길을 가다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떨어지면서 아이고 하나님 그랬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죠.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한 가지 더 그분과 교제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분이 주시는 감동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또 다른 말로 얘기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누군가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우리들 안에 생긴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가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부모님은요 자녀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마음속에서 우러져 나오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했을지라도 용서하려고 하는 이미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충만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사랑하라고 하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용납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그냥 강팍해진 심령이 됐죠.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어? 현경에 눈에는 눈. 자, 오늘들은 다 이제 꿀들을 한 사발씩 하고 오신 것 같아. 요즘에. 예? 집에 가서 다 꿀들을 좀 걷어와야 되겠어. 네. 이에는 이. 그죠? 생명에는 생명으로 그냥 그대로 갚아주려고 거기만 합니까? 2배, 3배로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때, 내가 은혜가 없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저와 함께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또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그래서 그분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넘지 못할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불의한 재판장과 그리고 이 과부의 이야기죠. 여기서 나오는 말씀의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만나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야,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게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게. 야, 이런 사람들도 야, 이렇게 만나주는데 내가 너희를 안 만나주겠니? 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몇 사람이 있죠. 두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굽니까? 재판장입니다. 이 재판장은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그냥 재판장입니다. 어떤 재판장입니까?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설정 자체가 아주 악당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입니다. 그죠? 악당이죠, 악당. 그죠? 돈 되는 것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아주 못된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에게는 자비가 없다. 그래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다. 이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 사람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누굴까요?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홀로 된 여인, 이제 과부죠. 과부. 여러분들 이 과부라는 뜻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뭐라 그랬냐면 나는 고아야 그랬단 말이죠. 옆에서 듣던 사모님이 아이고 그러는 거예요. 다 커가지고 무슨 고아야. 생각해보면 그게 맞아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과부라고 홀로 된 여인, 과부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는 어린 자녀를 키운 젊은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남편을 잃고 남편과 이혼해서 젊은 어린 아이를 키우는 그런 홀로 된 여인을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장성한 아들이 있고 돈 잘 버는 아들이 있는데 나도 과부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나약한 연약한 그런 사람을 이제 표현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얼마나 연약하냐? 지금도 이제 정확한 나라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중동인지 또 하여튼간 이제 아무튼 이제 그 지역에 거기도 지금요 이제 그 남편을 잃고 이제 과부가 된 그 여인들은요 옷을 뭘 입어야 되냐면 꽃무늬를 입을 수가 없어요. 뭘 입어야 됩니까? 흰색 옷을 입어야 돼요. 흰색 옷. 그럼 표가 딱 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시쳇말로 재수가 없다고 막 돌을 막 던지는 거야. 그게 한번 영상에서 한번 제가 본 적 있거든요. 그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나오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고 모멸을 받고 또 소외감을 당하는 그래도 누구에게도 항변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여인, 이 홀로 된 여인, 이 과부를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불의한 일이 생겼죠. 어떤 불의한 일일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뭡니까? 재판장은 악당 중에 악당이죠. 그런 사람을 찾아간 거죠. 자, 이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찾아갈 데가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게 찾아갑니까? 매일 찾아가죠. 또 찾아갑니다. 어떻게 또 찾아갑니까? 다음날 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문득 재판장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죠. 야, 얘가 계속 찾아오면 그래도 내가 이 면이 있는데 맨날 찾아오니까 마음에 양심의 꺼리낌이 시작이 됐던 거죠.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풀어주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줬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오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말씀하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재판장도 이 아주 불의한 재판장,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그냥 이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아주 나쁜 악당 중에 악당 같은 그런 재판장인데 그도 누군가의 간청에 따라서 그가 응답했다는 것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 불의한 재판장하고 하나님을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이런 나쁜 악당도 그 강청에 응답하는데 사랑의 하나님인 너희가 부르질 때 내가 응답하지 않겠니?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그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그 이유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의한 재판장도 만나 주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안 만나 주겠냐?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안 찾아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꿀 한 사발을 더 드시고 오셨나 봐.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일하는 만큼 그 반만이라도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땀 흘려 일하는 것도 수고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이런 비유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니? 이런 불의한 재판장도 응답하는데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제가 주안점을 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도와 양육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거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 마음이 벅차져요. 요즘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웅장해진다. 웅장해진다. 아주 말들을 잘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이 웅장해지죠. 그래서 우리를 비난했던 그런 말들도 그냥 이해해 줄 수가 있어요. 용납해 줄 수 있어요.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웅장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사로운 것 가지고 시시콜콜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괜찮아, 미안해, 아이, 용서해줘, 내가 잘못해서 그랬어.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전에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토시 하나 가지고 그랬다고 그거라고 뭐 이것만 따지는데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다 끝나버려. 아니 얘가 왜 이렇게 됐지? 왜 그렇게 되긴요?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이 웅장해져서 그런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대한민국이요 외국에만 나가서요 대한민국 코리아 그러면 마음이 웅장해져요. 코리아 원더풀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걔들이 $1 그러면 야 그거 가져와 10개 가져와 $10 그거 막 사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웅장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웅장해진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먼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그럼 하나님이 만나 주실까? 나 기도했는데요, 목사님? 나 맨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요, 우리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두말하면 잔소리죠. 전심으로 해야 된다. 진심 말고. 내가 진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은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진심 말고 전심이에요. 전심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했다는 얘기죠. 자,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2절 3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이 여인은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하여튼 전심을 다해서 이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 마음에 딱 결론이 쓴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를 괴롭고 어렵게 하고 돌려진 사람들인데 그래도 누구? 이 재판장. 불의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법을 다루는 재판장. 내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지막에 희망을 거기에다 두는 거죠. 그래서 자주 갔다 그런 얘기는 매일 갔다는 얘기는 아니죠. 자주 갔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주 갔을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어느 날은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날은 시간이 남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재판장을 찾아갔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당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강청을 했던 겁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는 오직 한 길이죠.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런 전심이었다는 거죠. 전심.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야, 저 사람은 사람 무시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야. 가봐도 소용없을걸? 이런 낙심되는 말들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갈 때마다 아유 안 됐어. 아유 가봐도 소용없어. 이런 얘기들을 아마 매일 했을 거예요. 그래도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분밖에 없다.
오직 한 길. 그렇죠? 오직 한 길. 그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사람들을 우습게 하는 그 재판장, 그래도 재판장을 찾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심이 될 때 만나 주신다는 말씀을 성경에서는 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늘. 그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덥든지 차갑든지, 그죠? 미지근하면 내쳐버린다는 거죠. 전심을 원하시는 말씀이지, 뭐 뜨겁든가 아니면 난 안 하든가 뭐 이렇게 안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뜨겁게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전심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이 뭡니까?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야,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아주 이기적이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만복의 근원이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랑과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볼 땐 이기적이지만 여러분들, 사랑은 이기적인 거예요. 나는 김정남 사모님만 사랑합니다. 내가 어디 딴 교회에 있는 무슨 누구 사랑합니다 하면 어떻게 됐어요? 아,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셔. 그러실 분 계십니까, 여기? 아, 없으시죠? 아니, 왜 오늘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지? 응? 자, 그럼 여기 그냥 여럿 그냥 데려올까요? 사랑하는 사람들? 그 교회 아주 되겠습니까? 네? 사랑은 이기적인 거예요. 사랑은 질투하는 겁니다. 예? 내가 TV 보다가 어떤 TV에 연예인 보고 이쁘다 그러면은 우리 사모님의 눈이 벌써 빛이 달나죠. 예? 그런 게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당신도 그렇게 사랑받기 원하시지만, 그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가 딴 신을 사랑해? 네가 딴 데 눈을 돌려?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전심을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5천만이나 그러죠. 반이 여자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2,500만이 맞습니까? 여자잖아요. 나는 2,500만 중에 한 명 고른 거예요. 대단한 줄 아세요, 사모님. 네.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들도 그러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은 이기적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겁니다. 그거는 진정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는 거예요. 물건입니까?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자,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또 전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신명기 6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전심을 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기 빠진 게 있는데 뭐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런 것들이 구절구절마다 다 붙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온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심에 대한 이야기죠. 자, 잠언 8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요? 전심을 다해서. 대충 좋으면 하고 어려우면 안 하고, 할 만하면 하고 안 할 만하면 안 하고.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일은 어떻게 전심을 다해서. 그럴 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된 것들 다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나? 바빠서, 힘들어서, 그래서 그 기도 이루셨나요? 아니에요.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전심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을 어디 많이 쓰는지, 돈을 어디 많이 쓰는지 보면 여러분들의 전심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전심. 하나님을 찾는 일에 전심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 만남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웅장해져서요.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세상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 세상을 정말 용서해 줄 수 있는,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웅장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자, 이걸 잘 읽어보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끈질기게. 자, 이 말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보니까, 이 끈질기게, 이게 단어가 맞나? 내가 한번 또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여기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 합성어예요, 합성어. 어떻게 합성어냐? 끈이, 어때요? 즐겨요, 안 즐겨요? 즐기잖아. 그죠? 동아줄, 그죠? 즐겨요, 안 즐겨요? 즐기죠? 그런 끈같이 어떻게 즐기게? 끊어지게, 안 끊어지게? 안 끊어지게. 그런 뜻이에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끈질기게. 그죠? 그 말은, 의미는 우리가 알겠지만, 이게 정말 합성어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입니다. 네. 네? 근데 맞을 것 같아요. 끈이 어때요? 즐기잖아요. 그러니까, 끈이 즐긴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할렐루야. 네. 네, 여러분들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는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야,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생각하기를 괴로우기 시작했어요. 야, 이 너무 끈질긴데? 야, 이거 웬만하면 다 끊어졌는데 얘는 안 끊어질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속으로 생각하게 했다는 거죠. 속에, 그죠? 마음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생각하냐?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내가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번거롭게 하니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아, 그래, 안 들어줬다 나한테 잘못된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아,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욕하면 어떡하지?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들, 입지적인 것들, 상황적인 것들이 순간에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두려움을 딱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어요? 원한을 풀어주자. 이 괴로움을 끝내버리자. 하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마음에 그 두려움을 누가 줬을까? 사탄이 줬을까요? 사탄이 이런 마음 줘가지고 은혜로운 일들을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바로왕이, 그죠? 모세가 10가지 재앙할 때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굳어졌어요. 물론 하나님이 굳게 했지만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굳은 마음은요, 하나님의 역사 절대 아닙니다. 누구의 역사요?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드러운 마음들. 자, 이때 누가 역사했을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넣어주신 거죠.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내가 잘못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누굽니까? 우리 탕자가 생각이 났어요. 탕자가 돼지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왜 여기서 줄여 죽는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긴 거예요? 희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어느 날 갑자기 절망의 마음이 사라져 있다가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듣거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써 우리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기봉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무도 안 믿으시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꿈에도 소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인데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연섭이 왜 또 안 왔을까? 그렇게 오라고 막 뭐라 그랬더니, 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매주 가서 기도할 적마다 마음이 막 애통해요.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인디언
인디언의 기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인디언의 기도는요, 예? 바람이 부는 그 풍랑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면 바람이 멈추고요. 비가 오지 않는 메마른 땅에서 기도하면 비가 옵니다. 인디언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는 시작. 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적이 없다. 비를 내려달라 기도하면 반드시 비를 내려주고 바닷바람을 그치게 해달라면 폭풍은 그치고 바닷물결은 잠잠해진다. 아니 어떻게 기도하길래? 어떻게 기도하길래? 어떻게 기도할까요? 자, 그 해답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언제나 기도는 비가 올 때까지, 바람이 그칠 때까지 계속 되었기 때문이다. 너무 단순하죠? 아, 놀라운 비밀이 있는 줄 아셨죠? 끈질기게 기도한 거예요. 끈질기게. 비가 멈출 때까지, 바람이 멈출 때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한다. 인디언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기도를 듣지 않겠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학교사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끈질기게,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다가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빠지지 말고, 쉬지 말고, 좋으면 하고 나쁘면 안 하고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언제나 항상 그 자리, 같은 그 자리에서, 그 같은 그 시간에, 그죠? 우리가 마음을 결단하는 것을 지켜가는 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은 것도 허락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찾으신다고요? 끈질기게, 끈질기게, 그죠?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두 번째는 끈질기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또 드렸던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첫 번째 낙심하지 말지니, 두 번째 포기하지 아니하며, 세 번째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들을 만나주셨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적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함께 이제 작정해서 기도하기로 결단하시고 저와 함께 하나님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거는 좀 약간 다른 방법인데요, 하나님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만나주시더라는 거죠. 위기를 통해서, 위험을 통해서, 또 위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죠? 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응답 우리가 경험도 하고 믿음도 생활도 하는데, 신기한 건 이 믿음의 생활과 그 어떤 경제의 풍족도와는 반비례합니다. 경제가 높아질수록 믿음은 떨어지고, 오히려 위기를 당할수록 우리들의 믿음은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고난을 주시는 게 본인이 볼 때 좋으실까? 아니면 축복하시는 게 좋으실까? 너무 어려운 문제인가? 잘 되면 교회를 안 나오고, 어려우면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주실까? 아니면 복된 일을 주실까? 그죠? 굉장히 말하기 어려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정말 내가 이런 끈질기게 전심을 다해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 이런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그리고 이 위기를 통하여서 끈기 있는, 또 전심되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죠. 고난 가운데에서 잘 됐을 때는 내 방법, 내 경험으로 했는데, 그런데 그게 다 무너지고 다 망가지고, 그런데 고난 중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봤다는 거죠. 하나님의 원칙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이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우리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자, 우리가 약해질 때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심으로 끈기 있게 나가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웅장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강함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많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다시 정말 끈기 있게 전심으로 나가서 회복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분 말고 존 뉴턴이라는 분을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존 뉴턴이 누구냐? 영국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주 직업은 노예 상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만나냐면은 배를 조종하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서 이 여인과 같이 그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아, 난 어디다 빌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필 때에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직 주의 은혜밖에 없구나. 오직 주님 나를 살려주시면 이 노예했던 것들 다 청산하고 이제 내가 주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찬송가를 지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그 찬양을 작사하신 그 존 뉴턴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죠. 이후로 이분은 노예 상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아무런 값 없이 살리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평생을 섬기며 그 자신의 죄를 속죄하면서 살았다는 우리가 살았고 또 그 삶들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 위대하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찬송가로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저와 함께 성도님, 우리의 믿음은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잘할 수가 없죠. 나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상호 간의 교통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막 억지로 믿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또 자라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개신교는요, 강요를 하지 않으니까 이탈자가 더 많아져요. 왜냐하면 기도해도 뭐 응답되지 않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심이 없고 끈질김이 없는 그런 기도는 여러분들도 아마 누군가 강청해도 들어주지 않는데, 이 여인이 재판장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전심과 강청으로 기도할 때,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각 사람이 해야 되는 일들인데 우리가 자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젊게 성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 그분이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웅장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세상이 불쌍해지고 나를 향하여서 비난의 소리들이 비난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웅장한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요? 전심을 다해서. 어디까지? 끈질기게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한번 할까요? 하나님, 내게 정말 전심의 마음을 주시고 끈질기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인내를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만나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불의한 재판장을 우리 하나님 당신과 존귀하신 당신과 비교하면서 이 불의한 재판장도 기도하면 들어주는데, 강청하면 들어주는데 왜 우리 하나님이 내가 왜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애처로움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을 찾고 간절히 찾았어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웅장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되 전심을 다해서 찾게 하여 주시고, 바빠서 급해서 다른 일이 약속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오직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분의 사랑을 믿으며 우리가 주님을 연심을하게 찾고,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를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경험하여서 그 넉넉한 마음과 웅장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며, 또한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저함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고 찾아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당신의 존재를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지만 하늘나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소한 것 그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담아주고 안아주고 포용해주는 정말 마음이 웅장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전심으로 또 끈질기게 기도함으로써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함께 아직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